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앞에 나와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5구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고 또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잖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바뀌게 돼요. 이 예비군 훈련소에서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군복을 입혀놓으면은요, 이상하게 행동이 껄렁껄렁해지고 이렇게 좀 약간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침을 아무데나 탁 하고 깨깨 뱉고 담배꽁초도 그냥 아무 때나 막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이 노상방뇨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또 꾀재재한 사람에게 옷만 깨끗하게 단정한 옷을 쫙 입혀놓아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 생활권이 품위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평소에 뭐 슈퍼 가거나 아니면은 밖에 뭐 볼일 보러 가거나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이제 놀이터를 갈 때는 그냥 편하게 반바지와 반팔티에 그냥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품위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마주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이제 예배 참석하고 넥타이 매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은 정장을 입으셔야 돼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프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뭐 평일날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항상 교회에 오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품위응에 볼 일이 있거나 어떤 뭐 일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면은 어쩌다가 이제 가끔 제 이제 그냥 추리한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마주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저를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그냥 반팔티 반바지 입고 계시니까 정말 어려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뭘 입고 다녀야 되나요? 위에는 정장에 밑에는 반바지 입고 다닐까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백화점이나 특별히 뭐 공항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내가 딱 이렇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그냥 뭐 반바지에 반팔티에 슬리퍼 그냥 찍찍 끌고 나가면은요, 무시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매개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특별한 옷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다름 아닌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안에는 흰색 옷, 그리고 겉에는 청색깔 옷,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색 조끼같이 입은 것이 바로 에봇이고요. 그 에봇 한 가운데에 이렇게 막 돌멩이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 게 바로 흉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고 또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옷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시고 또 무슨 실을 썼는지 무슨 색깔의 실을 썼는지 뭐 이렇게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굳이 이런 내용 왜 지루하게 다 일일이 다 기록해 놓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과정 가운데 깃들여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제사를 진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그렇죠?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동물들을 잡고 동물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동물들의 각을 떠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죽이면은 피도 튀길 수 있고 또 그 동물을 제단 위에 옮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들고 그러면은 동물들의 뭐 오물이나 기름 이런 것들이 묻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불로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은 연기도 나고 막 그을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한번 정육점을 생각해 보세요. 고깃집을 이렇게 고기 굽는 고깃집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데 막 아름답고 막 화려하고 최고급 원단의 옷을 입고 일하는 게 적합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고 편한 옷이 적합하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가요. 타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데 선교 지역을 가는데 그곳에 페인트 칠을 해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해주러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최고급 옷을 입고 페인트 칠하러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도 페인트 칠하러 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페인트 칠하다가 페인트가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입고 버릴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그 옷을 입고 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피가 튀기고 오물이 묻을 수도 있고 뭐 끓음이 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에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최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옷을 입히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제사의 의미가 그저 단순히 짐승을 잡아 죽이고 태우는 그러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피가 묻을 수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던 것이에요. 또한 2절을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실 색깔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의 색깔을 실을 사용했어요. 금색, 또 청색, 홍색, 자주색, 그리고 흰색. 사실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금색은요,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변치 않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청색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홍색은 이 피를 상징하는 건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자주색은요, 그 당시에 왕과 귀족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원료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바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주색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흰색은 깨끗하고 순결함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은 이 5가지의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모두 다 합당하게 지니고 계신 분이셨죠.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모든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은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로운 자들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뼛속까지 죄로 물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하시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 보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원래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누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고 놀라운 특권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윗 구절을 보면은 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엄청난 임명이에요. 세상에서도요, 누군가에게 어떤 보직을 줄 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식을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임명식을 하고, 목회자를 임명할 때도 안수식이나 그 임명식을 한다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을 임명할 때도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식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또 그 맡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는 누가 그 사람에게 임명을 했고 어떤 보직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국방부 장관의 자리와 보이스카우트 대장의 자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임명하고 어떤 보직에 임명되었느냐에 따라서 임명받은 그 사람의 권위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누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한마디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위에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 죽음, 천사, 사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분에게 제사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에게 제사장직을 임명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질타받고 비난받는지 아세요? 만일요,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린 것과 누가 더 국민들에게 질타받고 비난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더 비난받고 더 질타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과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국회의원들, 장관들,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공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잖아요. 왜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득했거나 혹은 공정과 정의와 법을 다루는 분들이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질타와 비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질타를 받고 더 욕을 먹는 것일까? 그것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높은 기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고 더 질타를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임명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질타받게 돼 있고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 기대와 평가를 자기 자신들보다 은연중에 높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비판하고 더 질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모양이야.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 이렇게 생각했다면 더 질타하고 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은요, 이 세상과 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그 제사장직을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과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실현해내고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업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려 했던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또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절, 5절 또 그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받아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의미죠. 이 옷을 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자기들의 실력이 좋다고 혹은 이렇게 만들면 더 예쁘겠다, 이렇게 만들면 더 편하겠다, 그렇게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란 비싼 실이나 어떤 좋은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을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거 먹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어떤 특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떤 물을 너 이 물을 마시지 말아라 했다면 그것은 아마 선악수가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특별해서, 그게 뭐 뛰어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들이 뭐 영성이 뛰어나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졌습니까? 전혀 반대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희는 이제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의 옷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누더기 같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 그 옷은 거룩한 옷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단장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옷을 입을 때에 거룩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은 어떤 옷이냐?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그 옷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는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바로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영적인 옷을 입고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누구에게 제사장직을 임명받았는지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옳은 행실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옳은 행실이요 영적인 옷을 입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아이들과 영상을 보다가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작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홍순자 씨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도 여느 떡볶이집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평범하게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똑같은 매일 저녁 시간마다 어떤 이 노숙자 같은 좀 노인분이 이 떡볶이를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떡볶이 가게에. 그런데 거의 매일 2인분씩을 시키세요. 그러면 2인분을 달라 그러면은 막 정말 나오자마자 막 흡입을 하시더라고. 드시고 그냥 나가시는데 문제는 계산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떡볶이를 드시고 돈을 안 내고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2인분을 먹고 아줌마 2인분 더 주세요 하고 계란도 몇 개 더 주세요 하고 그걸 막 봉투에 싸더니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취재진이 아주머니 저 아저씨 이렇게 돈 안 내고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려 6년이나 그렇게 했대요. 매일매일 6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190일이더라고요. 21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떡볶이 먹고 돈 안 내고 그냥 무전취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튀죠, 먹튀. 요즘 말로. 그래서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떡볶이 먹으러 오는데 돈 안 내고 오는 사람이 그 다음날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떡볶이 주겠어요? 물론 하루 이틀이야 불쌍한 마음에 줄 수 있어요. 혹은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하면은 돕는다는 셈치고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것도 자기가 먹는 것도 모자라서 싸달라고까지 하고 6년 동안 2190일 동안 매일매일 와서 계산 안 하고 먹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염치가 없지. 얼마나 뻔뻔하면은 저렇게 그냥 먹고 갈 수 있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이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그 홍순자 씨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냥 쉬웠어요. 그냥 그 아저씨 오면 떡볶이 주기만 하면 됐거든요. 이게 말이야 쉽지. 매일매일 돈 안 내고 뻔뻔스럽게 오는 그 사람에게 매일 그렇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돈은 몇 푼 안 되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무전취식하러 오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홍순자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떡볶이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딱 이렇게 느끼면서 저분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그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인터뷰 중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긍휼이다라든지 뭐 순종,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면서 저분 아마 예수님 믿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를 하는 그 뒷배경에 이렇게 잠시 비춰졌던데 교회 달력이랑 또 어떤 성경 구절 말씀이 붙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이 홍순자 씨도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해서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나만 사랑하고 살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삶이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먹을 거 하나라도 나눠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부자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대접할 수 있지만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장에서도 비록 떡볶이를 팔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이분이야말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세마포, 옳은 행실, 주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옷을 말끔하게 입고 강단에 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실 겁니다. 서두에 제가 옷이 날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속담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옷이 날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혼의 옷이 날개다. 영혼의 옷이 날개다. 영혼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옷이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에서 밖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 사고죠. 정말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이와 같이 영혼의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은요, 반드시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사사건건 노리고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모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창피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탄에게 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항상 옷을 입고 있듯이 영혼의 옷도 늘 항상 챙겨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은 행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누구에게 임명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직을 임명을 받았는가, 그것은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제사장의 직을 임명받았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사장직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바로 그 거룩한 옷, 그것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혼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직을 임명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내가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임명하신 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깨뜨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세상과 하늘나라를 이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